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2월 벌써 셋째 주 우일을 맞이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계시록은 22장까지인데 이제 막바지에 도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9장까지는 세상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0장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원과 멸망, 그러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자와 영원히 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이냐 멸망이냐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심판은 받아요. 상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바른 자세로 봉사하는 삶의 그 열매를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는 그러니까 21장과 22장에서는 성경 기록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시고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만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에덴이라는 기쁨의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 기쁨의 나라를 하나님 대적함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해봤자 다 망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특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선지자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21장과 22장은 회복된 성도의 삶, 다시 말씀드려서 회복된 우리들의 장래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요약한 말씀이고 그 뒷부분은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에서 그 내용이 다 나온 셈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8절까지 내용을 확대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장례식 때 주로 이 말씀을 자주 증거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뚜껑 닫는 그 순간이 결론 짓는 순간이에요. 이 땅에서 찬란하게 잘한 것 같아도 마지막 관뚜껑 닫는 그때까지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결론을 바르게 내리는 자가 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은 배움으로써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이 다 참여해야 되고 그날에 다 만나야 되겠는데, 어떤 자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지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겨서 평생 그 은혜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저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같은 나그네와 인생이 나그네 인생, 행인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 지혜로운 자가 되겠지요.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현명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그런 것에 투자해봤자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릴 거는데 뭐.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지극히 만족해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올바르게 되지요. 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면서 사는 자로서 합당치 못한 사람이, 또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모으기만 하고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어리석어요. 자식을 위해 남기고 간 재물로 인해서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있다 해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믿음을 주고 줘야 돼요. 자식들한테는 믿음을 상속을 해줘야 돼요. 이런 물질 때문에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월에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일반 이게 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죄만 많이 짓고 살아요. 쓸 데가 없으니까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어쨌든지 최선을 다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영원히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위에 투자해야 돼.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받은 바 물질을, 받은 바 재능을 투자하십시오. 지금 기독교 일각에서는 재산 남기지 않기 하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소수에 불과해서 잠잠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 사셨어요. 다 우리 것이냐 하지만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소유권도 없고 주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지요. 시골에 모슴이나 다른 거 없어요.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모슴살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슴은 1년 3배나 받지.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상금이.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금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남겨두면 오히려 그 자식을 게으르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시켜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줄 뿐 우리는 복음을 위해 무엇이게 살다가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가야 돼요.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랬어. 이 땅에 살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어.
이 땅의 것에 지나친 애착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성도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자녀도 키워야 돼. 저는 목사라서 땅 한 평도 없다 보니까 쉽게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어요. 가진 거 없어도 누릴 거 없어도 행복한 목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이사 어떻게 생각한 게 무슨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농담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엄숙하게 선언하신 완벽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날에 틀림없이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결론 짓는 그날에 크게 후회할 것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후회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귀찮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재능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상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탁 고착시킵시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 사람은 그날에 주여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할 것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충성되는 종아 하겠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면 그곳이 너무 좋아서 지난 세월의 것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시집 잘 가면 잘할 때 기름이나 다 잊어버리죠.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도 좋기에 자라날 때 어떠했느냐 그런 식으로 추억 속에 파묻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추억에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항상 소망으로 살아야지. 추억을 더듬으며 사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어린 시절이야말로 좋았는데 하면서 추억에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우리는 추억에 살 것이 아니고 소망 중에 살아야 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면 그곳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전 것을 하거나 그 마음으로 생각해도 않는다는 것이니 다 잊어버려요.
좋은 사람 만나면 옛사람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사야 66장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당연하지요.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온갖 고생 다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 지나고 나면 없는데 말이에요. 맨 하루에 밥 3끼 먹느라고. 여러분 남는 거 뭐 있어요? 먹은 밑으로 다 배설해버리고 생명이나 연장이 뭐 짐승과 다른 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단 말이에요.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지만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이 사회에 많아요. 특히나 좀 배웠다고 하는 자들, 교만하고,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 밑에 직원들을 그냥 종로로 다들 종같이 부려먹는 자들. 어떤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그 회사 종업원이 돈 벌어주는 것이지 사장이 돈 버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돈 좀 벌어놓고 봅시다 하는데 참 어리석어요. 이 땅의 재미도 좀 봐야지. 벌써 예수 믿으면 어떠느냐고. 지금 20살인데 한창 때인데 좀 바람이나 좀 피우고 살다가 한 50이나 60대 돼가지고 그때쯤 뭐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뭐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 아는 분 중에 수고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육신의 건강을 잘 진찰해서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저 멀리 저 분당 쪽으로 갔을 때 여기 김포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좀 가까운 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여기 김포에 와가지고 병원을 차렸어요. 의원.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몰라요. 항상 대기가 한참 순번이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벌써요. 될 사람은 떡잎에 붙어 안가는 속된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종을 보살피는데 복을 안 주고 견디겠어요, 아버지가? 그분에게 그래서 기도해주고, 다 예수 믿도록 계속해서 이 유튜브 방송이 강의 설교나 모든 설교를 다 보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 지나고 보면은요, 계산할 때가 있어요. 1년에 우리가 계산하듯이 계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슈바이처 박사 관한 내용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을 읽어보면요, 마음에 작정하기를 하나님 저를 의사로 만들어주시면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해서 드디어 의사가 되고, 마음 한구석에 항상 아프리카에 가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보통 의사와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의사 사이를 맞으려고 그냥 돈을 싸매 들고 딸 시집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의사한테 시집 가면 잘 살 줄 알고, 보통 의사가 결혼하면 잘 살 거잖아요. 기대는 가져요. 그런데 미리 말하기를, 나는 앞으로 선교사라 갈지도 모르니까 의사와 결혼한다 해서 허황된 꿈을 가지면 곤란합니다라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부인 될 사람도 믿음이 좋아서 그래도 좋다 해서 결혼을 하고는 미국에 가서 외과 전문의가 되었대요. 아프리카를 가려면 정신과 의사보다 외과 전문의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외과 전문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문의가 되고 보니까 기반이라도 닦아놓고 아프리카에 가야지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개원을 하고는 진료를 잘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아프리카를 가야지 생각했는데, 막내가 4살이었는데 그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자기 나이가 60이 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다 보니까 좋은 시절을 내 마음대로 쓰고 60쯤 돼서 아프리카를 가겠다는 생각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양심이 가책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생이 가장 좋은 토막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여러분 생선을 굽더라도 제일 좋은 것, 첫열매. 양심이 가책을 느끼면서 잘못 갈 마음이 없어서 그냥 병원을 운영해 나가는 중 어느 날 환자가 찾아와서 늘 진찰해 주던 담당 의사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갔으므로 이 병원에 왔으니 처방을 좀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전에 진료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대. 그 사람은 다음에 가지고 올 테니까 우선 진통제를 달라고 했답니다. 며칠 후 또 찾아와서 좀 더 강한 진통 주사를 놓아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비밀 경찰로서 이 병원을 어떻게 환자를 다루는지 보고자 시험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비밀 경찰은 마약을 함부로 취급하는 의사다 하고는 의사 자격을 박탈해 버리더라. 그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기를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지 않았구나 회개하고 이들에서 좀 머물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수바이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읽어본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도 가장 중요한 시간, 물질도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건강도 가장 좋은 때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 땅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에 대해서도 13장이 나오는데 바다는 위험한 곳, 불안한 곳이죠. 그렇습니다만 그 나라에는 위험하고 불안한 것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특히 바다를 싫어해요. 유대 나라에는 항구다운 항구가 없답니다. 해양을 아주 무서워하는 민족이라서 몽골족과 같이 말이에요. 제가 몽골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아주 무서워해요. 말은 엄청나게 잘 타요. 해양을 아주 무서워하는 배 타고 나가는 거 아주 무서워요. 그들에게는 욥과 외에는 항구다운 항구가 없지요. 욥과 항구도 신통치 않은 항구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일강에서 흘러내리면 쌓이는 모래로 인해서 해수욕장으로서는 아주 좋은데 항구로는 몹시 적합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바다에 대한 공포증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특별한 교훈으로 주셨기 때문에 바다를 들어서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들을 불안케 한 것들이하고는 전혀 없어요. 하늘과 땅 전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 기쁘